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이제 교리 공부, 교리를 바라겠다.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말씀하게 될 텐데, 교리 중에도 정통교리가 정통교리. 그 정통교리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히 16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냐? 이단들을 말하겠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독한 창길이 뭐예요? 우리 보면 부스럼 나는 거, 창상 또는 뭐 썩어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였어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고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말씀하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제 앞으로는 다 끝났다. 그래서 미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헛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봅니다. 자, 첫째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어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수록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말씀으로 탄탄히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구역을 비롯하여 모든 소그룹은 온 성도들이 먼저 바른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그러죠. 그렇지만 말씀은 바른 진리 안에 써야 된다. 자, 바른 신앙을 지키고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정통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리 공부를 함으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것이 시급하여 교리 공부를 시도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혼란이 심이 많고 그럴 때가 뭐냐, 이단들이 특색을 해요. 이단들이 많이 특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통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바른 교리를 배워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론을 말씀했어요. 그럼 첫 번째 1과 교리는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앞으로 관리하시고 다스리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꾼으로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많은 이단들의 위협을 받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천에만도 이단이 뭐 2,500명, 뭐 25,000명이라든가 2,500명이라든가 이렇게 있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교회가 자꾸 넘어가요, 이단에. 그래서 이단, 일반적인 교회 목사들이 이단에 배지를 달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왜 넘어가느냐?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교리가 바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도 했지만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학에 자꾸 깊이 빠질수록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대요. 과학에 자꾸 깊이 빠질수록. 그래서 창조 과학회에 들어가면 그 앱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는 굉장한 박사들, 뭐 세상 적인 박사들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를 바른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전지전능이 뭐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 어디에나 계시다. 만유에 충만하다는 거죠. 지극히 뭐라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사도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 이를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독생자는 뭐죠?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동정녀 탄생으로 육신으로 오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신 등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 거룩한 교회가 형성되어 교제하게 된 것.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뭐 그런 말 있죠. 사도신경에도 있고. 그죠? 예,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중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겼어,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자, 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진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몸이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그러죠? 결국 누구든지 진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교회가 들어있다. 그럼 교회는 뭐? 우리를 다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의 능력이 무엇이냐? 자,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는 자,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사람으로 왔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으로 나셨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고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의 능력이 바로 뭐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다 육체로 예수님 오신 것, 그것을 부인하는 다 적그리스도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사단은 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자, 결론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자주 고백하여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암송,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볼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할까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옳게 분별해야 된다. 옳게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교리를 배움으로 영혼을 완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로 교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이단의 득세나 진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핵심 교리를 붙들 때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 중심이 잘 잡혀지지 않냐면 자꾸 여기에 기울이게 되고 저기에 기울게 되고 그래서 결국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배교 뭐죠?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심한 말로 하면 배신 그러죠. 누굴 배신해? 하나님 배신하는 거. 예수님 배신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거는 진리 바로 그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기 때문이다. 진리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가치인데 왜 예수님짜리 가치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이름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보다 네가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이 더 귀하다 그 말이죠. 근데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할 수 없어. 그럼 그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 핵심의 교리를 잘 믿고 그걸 붙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끓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믿는 자라도 유혹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한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이 분명히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에 빠지고 나면 못 나와요. 왜요? 그 마귀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마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어요.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후회는 했지만 후회했으면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면 그의 생명은 보존됐겠죠.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자,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가능합니다. 결국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 요약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의 무장이에요. 이단들과 다투게 되면 말씀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단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을 이기려면 네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씀만 확실하게 하면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싸우는 것도 되죠. 그래서 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 인정을 안 해. 무시해버린다. 두 번째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다.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도망가는 것이다. 근데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관심을 안 둬. 이단들에서 자꾸 뭐라고 해도 그냥 들으냐도 안 해봐요. 그러면 신고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싸움을 하자고 그래. 근데 싸움을 하자고 자꾸 때려. 그래서 같이 이쪽에서 때려줘야 싸움이 되는데 상대방은 맞고도 그냥 때릴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재미가 없죠? 그럼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그렇다고 해요. 자,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와가지고 말했죠. 야, 너 하나님이 정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죠.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까지 될까 봐서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뭐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마귀의 수수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육신으로 내가 먹어보는 것, 또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술수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교리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끝났어요. 오늘 간단하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서 있는 게 지금 한 발로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주일날도 미리 와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 참. 그래서 내가 지금 체중이 자꾸 늘어나면 점점 더 아프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적게 먹고 체중을 안 늘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이 작아져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해. 조금 많이 먹으면 이제 부대끼고 막 그래요. 하여튼간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중심이 교리다. 교리도 어떤 교리? 정통교리. 정통교리다. 근데 그 정통교리 중심이 뭐냐?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이 뭐냐? 성경 전체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 안에 창조의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님, 영원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